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모든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그리고 끝내 그를 눈물의 바다에서 한 가지 지독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 오직 한 사람의 실화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제 심장과도 같았고 제 삶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알고 보니 제 피를 나누지 않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의 친아버지가 다름 아닌 매주 제가 무릎 꿇고 앉아 믿음을 나누고 진심을 담아 찬양을 불렀던 그 신성한 공간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진실과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온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기에 더욱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올 것이며 잠 못 이루게 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여인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저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만나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을 키웠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축복이었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앞날을 꿈꿨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저희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했고 저희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던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맡았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귀한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의 작은 웃음 하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저는 진정으로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행복은 처음부터 신기루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밤마다 교회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목회 활동을 돕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굳게 신뢰했고 저희의 관계와 저희의 가정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워졌기에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신앙심 깊은 모습에 감동하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수상하고 미심쩍게 변해갔고 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치 그림자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화감과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저를 더욱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아들이 아빠보다 목사님을 더 닮았네? 처음에는 친한 이웃들의 단순한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마치 쐐기처럼 박히며 끊임없이 반복될수록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거울 앞에 서서 아들과 제 얼굴, 그리고 목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뚫어지게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둘씩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감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존경했던 목사, 그리고 제가 제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한 의심이었으니까요. 이 의심은 저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갉아먹는 독처럼 저의 정신을 잠식하는 악마처럼 제 마음속 깊이 번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친자 확인 검사를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으며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단 0.0001%의 가능성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죽으림을 다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저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목사와 아들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이고 잔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고 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제가 바쳤던 모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저의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농락당하는 듯한 비참함과 절망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목사는 자신들의 파렴치한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1차 검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검사가 잘못된 거야. 그들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아이야. 그들의 뻔뻔함과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더욱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을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목사와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검사의 오류나 오차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방송 취재진의 주관 하에 2차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차와 동일하게 99.99%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제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의심이 망상이나 피해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목사와 아내는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불륜 관계와 모든 만행을 부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조차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믿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저의 삶은 회복할 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가 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배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와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며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외침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저희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아들이 제 핏줄이 아니라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그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는 밤새도록 간호했고 아들이 기뻐할 때는 함께 웃었고 아들이 슬퍼할 때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언제나 사랑하며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 아이의 곁에 든든한 아버지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그리고 인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매우 비극적이고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개인 확인용으로 접수된 유전자 검사 중 약 30%가 친자 불일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배신,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비극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벌어진 파렴치한 행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종교의 권위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진실의 중요성과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배신과 용서, 상실과 희망이라는 복잡한 감정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둡고도 복잡한 면모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